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부활 이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사도들을 사로잡아 부활의 복음을 증거케 하였는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지상에 머물렀던 40일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1장에서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믿게 하셨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도 죽은 자가 가서 전하여도 믿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그러나 의심하는 제자들, 아직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전했던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지상을. 자,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주님은 전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미 전 시간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베드로에게, 또 엠마의 두 제자에게, 도마에게, 또 11 제자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신 그런 장면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심을 친히 확실하게 증거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이 11 제자가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육체는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육체가 통과하여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39절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손을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문을 똑똑 놓고 하고 문 열어주시고 들어오셨으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게 납득이 가는데 문 꼭꼭 걸어 잠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부활하신 건 맞는데 이게 진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다시 사심을 기뻐하면서도 놀라워하는 거예요.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의 아주 상식선에서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임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부활하셨다.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입증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신 거예요. 잡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부활의 주를 만나고도 갈릴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그때 그 뱃전에 그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 던지니까 물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시다 하는 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 품 안으로 달려 나오죠. 육지에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다 끌어올려서 육지에 올라오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뭐하고 계셨냐? 숯불도 있고 생선도 떡도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이제 지금 좀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그래서 새로 잡은 생선 몇 마리를 이미 있는 생선 떡 위에다 다시 더 구워서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 잡수시고 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그것도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는 그물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고기를 직접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조반 먹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이 육체로 다시 사신 분임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고 입증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도 드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주기도 하시고 이외에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의 분류에 관한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한 말, 주님이 일찍이 그들에게 증거하신 말이지만 그런 걸 다시 환기시키면서 일깨우시면서 증거하신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고 예언된 대로 죽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 이렇게 그 성경에 쭉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환기시키면서 일깨우시면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의 다시 사심을 확실히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알리실 때 이렇게 구운 생선도 드시고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과 떡을 구워 주시기도 하시고 일찍이 전했던 그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환기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말씀대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그때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서
어떤 글들을 발췌하여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셨을까? 그거는 또 이 시간에 뭐 너무 양이 많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찾아서 주님이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을 것이라는 걸 얼마든지 공감복음의 내용에 일찍이 말씀하신 것과 시편에 뭐 예를 들어 시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예언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고 아마 이미 제가 그동안 전한 설교 속에서 이미 시편에서 상당한 부분에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장 많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으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에게 오해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들은 자꾸 다윗이 통치할 때의 그 강한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말 온 열방이 부러워하고 넘보지 못할 하나님의 보호와 일으키심 속에서 세워지는 강력한 나라, 이런 그 민족적이고 그죠? 그런 것에 고착된 이런 나라의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해서 주님은 계속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과 계속 이렇게 좀 겉도는 거죠. 겉도는. 오늘 이 사도행전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도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면 또 제자들과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겉도는 모습이 또 나와요. 자, 4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너에게 전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또 뭘 질문하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럼 이때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또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지금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를 통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해 가도록 제자들을 이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잖아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냥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국가적 현실 너무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게 바로 그 회복이 때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냥 한마디로 비껴가 버리셔요. 관심도 보이시지 않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건 아버지가 아버지 때 아버지 뜻대로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런 데 관심을 두고 뭐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로마와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고 전 세계 다윗 왕국 때의 부귀와 영화를 뭐 이렇게 실천하리라. 뭐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이 전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무슨 나라를 회복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제자들이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권능으로 사로잡게 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떤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기도 했죠.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그 바리새인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는 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보는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한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무 많이 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미 뭐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게 될 땐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죠?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할 때는 그 영원한 내세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또한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이고 내세적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하는 것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들을 때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항상 대한민국 걱정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종을 초월하여 언어를 초월하여 영토를 초월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이 부활의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증거되어서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부활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어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확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안에 이 나라는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인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비로운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죠? 흥왕시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아직도 제자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두운 부분, 흐려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그런 어두움이 그런 그림자가 그런
의심들이 싹 제거되면서 이제 성령에 붙들려 그들이 이제 진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부활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또 시편과 구약의 율법과 모든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가르치셨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진짜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이제는 뭐예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담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권능이라는 게 막 힘이 세지고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런 권능이 아니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증인은 말 그대로 증인은 목격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증인은 또 뭐 말뜻 그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알고 체험하고 목격한 사실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냐면 그거를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성령 받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부활의 복음에 어떻게 해요? 사실성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다가 다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한 성령의 권능.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한 권능도 있지만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에 이른 권능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표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맨날 병 고치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부자되고 뭐 그냥 이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에 대한 권능에만 집착되어 있던 여러분들이신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권능의 최고의 종착역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대속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목이 달아나도 내가 목숨을 잃어도 그것은 맞는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는 순교적 증인이 되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다? 성령이 그들에게 그런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 바로 사도들의 순교의 피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정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놨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 된다. 그 말씀하신 게 증인이 된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요?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들이 또 장차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일찍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많은 의심이 있었죠.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셔도 의심이 있었죠. 그래서 생선도 먹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도 또 그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부활의 복음으로 증거될 나라에 대한 비밀을 온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에 대해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자신 안에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믿게 하신 성령의 증거를 받고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위해 목숨도 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이 오셔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신 그 증거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사심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더 이상 묻지 않게 될 거라. 의심이 없게 될 거라. 응? 세 번째, 예수님은 올리우실 때 감남산, 감남원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500의 성도들이 보는 곳에서 올리우시는데 이제 구름이 가리어 하늘로 올려가실 때 천사가 올려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증거해 주신 게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예요. 9절 이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당연히 천사겠죠. 그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천사가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실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증거했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계시받은 증거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는데 그 중에 아시아의 7교회, 그죠?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주님이 누구라고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지만 전에 그와 함께 계셨던 주님을 만났고 안 자지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친 자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천사와 더불어 계시하시고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신 그 증거를 목격한 자죠. 그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누구라고요? 장차 오실 이라.
그래서 7절에는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러지 않고요. 거기에 조금 더 실질적인 표현이 나와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납득이 안 되는 표현 아닙니까? 지금 주님을 찌른 자들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힌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앞서 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다시 살아 주를 만나게 될 텐데 근데 주를 부인하고 거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주를 만나게 되고 믿는 자들은 살아서 믿다가 주를 만나는 자나 이미 믿음 안에서 죽어있는 자나 다 다시 부활하여 주를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 사도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설 부활의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크게 기뻐하지 크게 애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찌른 자, 그를 정죄한 자, 그를 죽인 자, 그를 믿지 않은 자들은 그날이 크게 애곡하는 날이고 그날은 그들에게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다시 사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또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도마에게 11제자에게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증거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고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로도 부활하신 것임을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잡수는 모습을 보이시고 떡과 고기도 구워주시고 올려가시며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 가운데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주님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인하고 증거케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많은 권능을 주셨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실성에 대하여 내 목숨을 걸어도 두렵지 않게 하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